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멀리서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먼지 같은 인간이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 가장 자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염려와 두려움은 인간이 느끼는 가장 원초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먹고 싶고 자고 싶은 욕구를 저절로 느끼는 것처럼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감정도 학습하지 않아도 우리 내면에 뿌리내리고 삶을 지배합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인간을 길들이는 강력한 힘을 가졌고 또 우리의 선택과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은 원초적인 두려움과 일상의 염려에 끌려가고 길들여지기보다는 저항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 더 큰 가치와 뜻을 쫓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먹는 것에 대한 염려는 어떤 메뉴를 고를지에 대한 고민이 아닙니다. 주스를 마실지 탄산음료를 마실지에 대한 염려도 아닙니다. 브랜드 옷을 입을지 아니면 보세 옷을 입을지 그런 수준의 고민이 아니라 인간은 생존에 관한 염려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예수님은 그것들이 쓸데없는 고민, 수준 낮은 염려라고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사역 중 하나는 배고픈 사람을 배불리 먹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첫 시험도 먹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실제적인 것 중 하나가 먹거리를 공급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해 갈증으로 허덕이는 이스라엘을 위해 반석에서 물을 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는 불순종의 사람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 하나님은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혔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능력은 먹고 마시고 입는 일상의 내용들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이 영적인 가치보다 저급하다고 못하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절박함으로 이것들을 구하는 믿음을 저급한 믿음으로 간주해서도 안 됩니다.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은 밥 한 공기도 감사와 겸손으로 받고 냉수 한 컵과 일상의 당연한 것 같은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염려라는 헬라어 단어는 나누어지다, 분열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는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못하게 합니다. 염려는 마음을 나누어 가야 할 방향을 애매하게 만듭니다. 또 뜻과 의지를 갈라지게 만들어 세운 목적과 본래의 가치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염려는 자유로운 삶을 파괴하고 종으로 살도록 인간을 길들입니다. 염려가 우리 마음의 주도권을 잡고 역사하면 하나님을 위한 선택에서 나를 중심으로 내 유익을 위한 선택을 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는
현세적 욕망과 성취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마음이 흐트러지고 뜻이 갈래갈래 찢겨지면 잡았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놓아버리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몸의 중심이 돌아서게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생존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 마치 초월한 것처럼 살거나 혹은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태도보다는 더 깊은 실제, 궁극적인 가치인 하나님 나라를 붙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쫓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될 때 인간의 근본 문제, 현실에 필요한 것들은 은총의 결과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복잡하게 계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지혜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단순한 신뢰가 우리를 자유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뜻을 세워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 안에 역사하는 염려의 크기는 줄어들고 마음을 갈라지게 만드는 염려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도 내일에 대한 염려가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의지적인 선택,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마음의 중심과 태도가 자유와 평강, 희락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길을 찾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단지 먹고 마시는 것만의 문제겠습니까? 다양한 종류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요. 돈 문제, 집 문제, 부부 문제, 자녀의 진로 문제, 불안한 고용에 관한 문제, 연로한 부모님을 돌보는 문제, 퇴직 문제, 건강 문제, 신앙에 관한 문제, 알코올 문제, 정신건강의 문제, 중독에 관한 문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숱한 문제들 속에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인생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은혜 안에서 주어진 자유와 기쁨을 망각하고 염려의 종이 되고 근심에 사로잡힌 인생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라는 고백을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에 둔다면 어떨까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살피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음, 모든 호흡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애를 쓰고 용을 써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염려함으로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능력의 한계를 바로 알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말을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에 두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겠다는 것이 우리 의식과 생각 속에 가득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여, 온교회의 성도들은 이곳 온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갈라진 마음, 나뉘어진 마음이 하나님께로 모아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의지를 바로 깨닫게 하소서. 온 교회에서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사명을 다시 발견하며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복되고 의미 있으며 충만한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